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만 보고 일희일비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그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때우고 허비하였던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새로운 해에는 우리 앞에 높은 산이 펼쳐지든 거친 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 어디나 주님을 모시고 하늘나라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앞에 높은 산이 펼쳐져 있든 거친 들이 놓여져 있든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초막이든 하나님 궁궐이든 어디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총이 2013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2013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예배를 잘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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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 진심을 잊히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자매님들이 높은 산이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님들이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와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여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이들인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부르셨지만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이웃을 구원하고 사랑하기보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데 더욱 바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 분주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2013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12년이 그러했듯이 이 새로운 한 해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천국을 전하는 교회, 천국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아침 이슬처럼 순결한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겨울 IT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출발부터 귀환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에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육부 부장단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의 리더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육부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을 자매님이, 2절을 형제님이 읽으셔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올해 우리 2013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천국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는 지난 2년간의 표어와 비교해 보면 이제 완성형에 달하는 표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천국을 누리는 교회였고 작년에는 천국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요.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한다는 이 비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전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 힘쓰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설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당신의 공생의 내내 전하신 메시지는 오직 이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책으로 한 권 묶어서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 제자들은 나아가서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8절에 등장하는 여러 사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그 결과인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들을 이 사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초에 저는 것이나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병든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모든 죄와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로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불안과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돈도 번 것 같은데, 높은 지위에도 올라본 것 같은데 마음의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고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많이 했는데, 부수적인 것을 많이 거두었는데 본질적인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에 마음의 불만족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에 충성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과 만족을 회복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19분의 교우들이 겨울 IT 단기 선교팀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모든 선교 여행이 다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번 겨울 단기 선교팀의 여행은 더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선교 일정은 교회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또 1년을 기다려 다음 해 여름에 방문하는 것은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나 사역의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겨울 선교 일정을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여서 이 겨울 선교팀이 조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7분 가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니 어느새 19분의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몇 달간 준비를 한 끝에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참 뜻깊고 의미 깊은 사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엘살바도르나 IT 사역에 더해서 그 선교 사역의 영역과 규모를 더욱더 키워 넓혀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미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먼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 중미나 남미는 훨씬 가깝게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LA 가는데 5시간 가지만 IT 가는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고통받는 이웃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해야 할 이웃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특별히 중미와 남미 지역을 섬기는
이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러므로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어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평생에 모든 교우들이 한 번 이상씩은 선교지를 꼭 방문하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한 교우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도 가도 될까요? 그러면 되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나이도 적지 않고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평생에 한 번은 꼭 다녀오라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이번에 더 늦기 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류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부터 생깁니다. 목사님, 가는 선교사가 되려면 뭔가 전문적인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요?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다입니다. 너무 옛날 말 같군요.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가는가? 이번에 가는 19분 중에서 전문 기술이 있네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저나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특별히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사역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사역, 안경사역, 고아원 사역을 세 사역을 나누어서 팀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의료사역이야 전문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안경사역은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서너 번의 강의만 듣고 조금 훈련한 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사역은 그 현지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원래 세상은 이런가 보다 라고 살던 사람이 안경을 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고 도저히 현지에서는 비싸서 살 수 없는 그런 안경을 이곳에서 남는 많은 안경들을 가져가서 잘 알을 도수를 맞춰주면 그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고아원 사역은 그 어떤 전문 기술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전문인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큼 이 고아원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역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내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주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IT 선교를 기획했을 때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 전해 연말에 예산 책정을 해야 무슨 사역이든지 예산 배정이 되는데 IT는 그 연말에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떠나는 비행기는 모두 자비량으로 팀원들이 준비합니다만 현지에서 하는 사역은 모두 이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 않게 IT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지정헌금이 6만 불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단기 선교도 섬기고 올 겨울 단기 선교까지 그 예산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료팀들이 의료 사역을 하려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 의료팀이 또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진료를 아무리 잘해도 약을 줘야 되는데 그 약이 다 돈이거든요. 약을 사갈 수밖에 없는데 결산을 내고 보니까 15,000불이 넘는
약을 들고 가서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예산은 3,0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구했는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선교를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봉사나 선교를 목적으로 따로 도네이션 하도록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나 약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레터를 써서 우리가 IT에 이렇게 갑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의 어떤 약품을 무료로 도네이션 해주겠습니다 라는 데가 여러 군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곳으로부터 도네이션 받은 약을 들고 가서 지난 여름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현지인들을 치료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 큰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까마귀를 불러다가 물어다가 가져다 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과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후원, 최고의 보내는 사역이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후원 없이는 어떤 선교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후원 없이는 어떤 재벌이 후원한다 해도 그 사역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선교팀의 매일매일의 사역을 사진으로 리포트하면서 어떤 사역을 어제 하루 하였는지, 오늘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나누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소에도 새벽 기도를 많이 드리셨겠지만 이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라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로 선교지를 밟으리라, 내가 기도로 그 선교사와 동행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와 후원과 참여로 이 선교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진리는 아무 소리 못해도 한마디로 모든 의사 전달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듣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아무 기도를 못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계속 드려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보다 더 그 땅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013년 우리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들이 선교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와 돌봄입니다. 전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큰 선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선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우리는 해외로 나갈 때는 선교라고 부르고, 이웃들에게 하면 전도라고 부르고, 자녀들에게 하면 교육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다 선교지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온 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새가족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세교우들의 절반이 지인 전도를 통해서 왔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날 교회 와보라고 추천하고 권유해줘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CD나 방송 설교를 듣고 온 분들도 역시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오게 된 이들이죠. 교회 성장학에서는 90% 현대의 교회에 전도되는 사람의 90%가 지인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누군가 아는 사람이 관계가 되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추천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교지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동료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로 온 이들을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교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자 교구 섬김이라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교구 섬김이는 구역 섬김이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고 신방하듯이 교구 식구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이들입니다. 9개의 교구를 섬기는 9분의 장로님들이 교구 섬김이가 되어서 올해는 목회자들과 함께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 교구 섬김이를 할 때의 유익은 장로님들이 가진 그 평생의 연륜과 경험과 삶의 깊이가 젊은 목사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같은 연배에 또 큰형님 같은 연배의 장로님들로부터 신방을 받고 상담을 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우들을 돌보는 이 사역은 교구 섬김이나 구역 섬김이나 혹은 목회자들 많이 하는 사역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이 돌봄 사역입니다. 어떻게 돌봄 사역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말씀 전할 줄도 모르고 상담을 잘하는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신방이나 상담을 해서 돌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보다 큰 돌봄이 없습니다. 최고의 돌봄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돌아보면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부자도 위로가 필요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어떤 지위 높은 사람도 친구가 필요 없는 그런 이들은 없습니다. 어떤 잘난 이들도 격려가 필요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멋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저런 사람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사람도 똑같은 위로에 굶주려 있습니다. 격려에 굶주려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모든 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역 모임 할 때 옆에 가서 앉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곁에 가서 오늘은 꼭 앉아 있어야지. 구역 모임 내 하면서 그냥 한 번씩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지그시 쳐다봐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남의 아내 옆에 가서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동성끼리 지그시 쳐다만 봐줘도 됩니다. 말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뭘 내가 많은 걸 주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속사정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쳐다만 봐도 돼요. 이름만 불러줘도 됩니다. 이 집사님, 무슨 형제님, 왜요? 그냥 불러봤습니다.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요. 왜 남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내 이름을 불렀을까? 나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랬나?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랬나?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 아내가 비스가리를 만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누가 제일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행복했을까요? 집에 와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나 칭찬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우리 집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사람들이 봉사할 때 작은 격려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역에서 음식할 때 옆에 가서 아이고 집사님이 우리 구역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분은 하루 종일 집에 가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사람 볼 줄 아는구만. 그래서 역시 우리 구역에 내가 있어야 돼. 구역 모임 할 때 아이고 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참 우리 구역 모임이 따뜻해지고 좋아요.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은 인정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은 위장이 꽉 차면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내 안에 충만한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이 또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에 차고 넘치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나? 그건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의 통에 잔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목마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한테 먹여주지? 왜 목사님이 저 사람 안 먹여줄까? 우리 구역장님은 왜 저 사람 못 먹여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어디나 사각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내가 봤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날더러 거기를 채우라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날더러 그 사람을 먹이라는 음성인 거예요. 저 사람의 외로움을, 저 사람의 굶주림을, 저 사람의 쓸쓸함을 아무도 못 보는데 지금 나는 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날더러 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너가 그 사람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역장한테 전화 걸 필요 없고 네가 그 사람 곁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 같이 밥 먹을 때 옆에서 먹어주면 돼. 집사님 참 잘생기셨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집사님 벌써 뵌지 1년이 됐는데 참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인사 한마디만 하면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바빠서 오늘 못하지만 구역장님이 그 사람 좀 만나주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팽개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돌볼 수 있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친 사람들이 일어나 위대한 용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그 돌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3년이 전도와 돌봄으로 천국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웃 섬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감사하게도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라는 칭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제가 대표로 몇 번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더 잘 섬겼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위치가 워낙 좋은 데 있고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일이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현대의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지역을 열심히 섬기려는 교회라는 칭찬을 들은 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2013년에는 더더욱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에 힘을 모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편함과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우리 집에 A가 하나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불편해지지요. 부부끼리 잘 살았는데 애가 하나 태어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수시로 깨야 되고, 기저귀는 또 얼마나 자주 바꿔줘야 하는지, 먹는 건 또 어찌나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요즘 분유값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프리스쿨 학비는 또 어쩌면 그렇게 비싼지, 프리스쿨이 프리라 그래놓고 가면 돈 달라 그래요. 하지 말까 했는데 역시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듭니까? 부모의 희생이 오거든요. 부모의 돈이, 시간이 들어가요. 불편함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섬김이든 하려면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은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모임할 땐 좋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소를 빌려줬더니 와서 그냥 스피커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일 예배 때 소리도 이상해지고, 새벽기도 소리도 이상해지고, 여기저기 담배꽁초 막 보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기도 하고, 불편하지요. 우리가 그 불편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면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아무 섬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섬김은 또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돈을 요구합니다. 좀 쉬고 싶은데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돈도 없는데 또 바자회 한다고 좀 사달라 그래요. 맛있다고 사라 그래요. 자발적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문 앞에 서가지고 아는 집사님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집에 땅콩이 쌓여있는데 또 땅콩 한 봉지 사가지고 가면서 딴 거 좀 팔지, 떨어진 거 좀 팔지, 또 있는 거 또 팔고. 우리들의 돈과 시간이 나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섬김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섬김은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각오를 해야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하고 좋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완전히 성화된 존재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주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있거나, 교회가 나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 사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 성도들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레벨이 다르니까요. 예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는데 우리 뜻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그 격차만큼이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그 불편함 속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점점 불편해지지 않아지게 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일어나게 되지만 그거는 점차 일어나는 일이고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주님처럼 성화된 영화된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또 더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부담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때까지 편했는데 왜 안 하던 걸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왜 마음 불편하게 자꾸 헌금합시다, 도네이션 합시다, 와서 봉사합시다, 왜 자꾸 그런 걸 합니까?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안 하면 주님의 부르심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처음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막 즐겁고 신나고 그러셨나요? 와이프 때문에, 아는 친척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지 못해서 와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예배를 드리던 것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예배가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그 불편한 그 계곡을 여러분이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려면, 지역 사회를 섬기려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조금도 불편함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필요한 만큼 헌금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상 우리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2013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부담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다들 각오하고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냥 임신해 버렸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냥 계획은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주님이 주셨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뭐 이 섬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목사가 하재니까, 뭐 아는 집사님이 하재니까 그냥 덜렁 따라 나섰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3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이웃을 섬기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섬김의 교우, 섬김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새로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결혼과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마다 모두 응답받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교육부의 부장 부감단 워크샵 훈련이 2시부터 오클랜드 예배당 지하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교육부 리더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8팍 예배당 파킹장 사용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8팍 예배당의 파킹 시설은 이 오클랜드와 달리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파킹장은 장애우들, 그리고 70살 넘으신 고령자들, 노약자,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8팍 라비에 있는 데스크에 신청서를 취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파킹장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분들은 8팍을 이용하실 때 가급적 좀 걸으시더라도 주변의 스트릿 파킹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부터 IT 단기 선교팀이 금요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임마누엘 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구교육관 중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회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임하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